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별을 따라 온통 박사 구유 위에 아기를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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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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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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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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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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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한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한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한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를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날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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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아멘. 반짝반짝 두 눈은 예수님 기다려요. 쫑긋쫑긋 귀 기울여 예수님을 기다려요. 콩닥콩닥 내 맘
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아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면서 양들을 밖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영광이 넘쳤다. 영광이 넘쳤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환하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고 아무튼 딱 보면 아 저게 영광이구나 느낄 정도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광채를 비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광경을 본 목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귀신 얘기를 하면 무서웠잖아요. 네, 그런 무서움이 아닌 거죠.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두려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아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쁨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행복은 내가 뭘 잘했을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은 내가 잘하지 않아도 좀 못해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런 기쁨을 주겠다. 좋은 소식을 내가 알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 들어보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인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냐?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왜 다윗의 동네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다윗이 왕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였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동네에서 출신지가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 믿을 것이고 더 신빙성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온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오신 거죠.
죄인들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흉악한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자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쉽게 다가갈 수 없겠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다가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확신을 얻고 다짐을 받기 전까지는 쉽게 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요, 우리는 살인자잖아요. 죄를 타고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죄를 갖고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기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예수님을 받아서 구유에 누이신 거죠.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이 먹이를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는 그 그릇 같은 거죠. 그런 겁니다. 돌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건 길게도 만들고 어떤 게는 동그랗게도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좀 어려운 장소에서 태어나셨죠. 당시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전국에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호적을 다시 등록을 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바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여관을 찾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게 부유한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을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 그 바로 예수님이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의 목자들이라는 것은 뭐 지금은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높거나 낮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근데 그때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거죠. 목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소식, 온 세상이 기뻐하고 정말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는가? 목자가 가장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그 낮은 신분에 있는 목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집안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막 온 나라가 경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임금님의 아들이 세자라고 합시다. 세자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가마를 타고 길을 행차합니다.
그러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그 세자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리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감히 높으신 왕의 아들을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왕의 아들로 왔다면 과연 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어려운 백성들이, 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죄된 그런 모습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들이, 그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천사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소식은 하늘의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입니다. 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되는, 화목하는 그러한 평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라라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생일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생일잔치, 우리 어렸을 때 생일잔치를 초대를 받으면 기쁘죠. 뭐라도 이렇게 하나 선물이라도 챙겨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가 아니면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선물 별로 챙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친구를 좋아해서 생일 초대를 받으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겁니다. 기쁘십니까? 안 기쁘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친한 친구인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